이번 한 주간도 언약 따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따라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커플을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보는데 웃는 표정이 다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게 닮았다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원래 안 웃는 사람이었는데 여자친구의 웃음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닮았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소통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코로나19로 우리의 많은 평범한 일상들이 바뀐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좋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장은요, 전도의 가장 큰 비밀이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은 세상을 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은 자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뭘 하게 하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왜냐? 전도와 선교는요,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업을 통하여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이 성장은요, 중요한 영적 전쟁과 관계되어 있어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얻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있는 기회가 뭐냐? 구원받을 시간표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으면 구원받을 시간표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시간이 없어요. 일생 동안 이 구원의 가장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기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이었어요. 복. 이 복을 오해하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이 복을 오해하니까 다른 복을 쫓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상처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부분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열매,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열매가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열매는 먼저 말씀이 임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못하세요. 제가 하나님 응답을 두고 다 기도하는데요, 교회의 축복을 두고 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네 마음에, 네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 우리는 응답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축복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느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느냐?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에 심겨져 그 말씀의 성취의 열매를 보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길가에 뿌려졌대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길가밭에 있는 이 밭은요,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진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결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요 가장 사실적인 영적 전쟁터거든요. 또 오늘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다고 했어요. 이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고 막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문제가 올 때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다고 했어요. 이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은, 빛은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정확해요. 천국, 지옥 두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돌밭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가시밭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길가밭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온 교회는 다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좋은 땅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 돌밭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가시밭 같아요. 여기에 머무르시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좋은 땅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땅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를 받는 현장은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릴까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가정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영적 성장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는요, 성경의 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왜 운명사주 팔자 같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들어오냐? 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단의 소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소리가 들어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요, 죄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다른 것이 보여질 때 그 상태는 죄의 상태예요. 그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는요, 허무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허무로부터 피곤함과 절망과 고통과 불안, 지옥의 배경이요,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이유를 예전에는 많이 찾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날은 우울증의 이유가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우울증에 걸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어도 우울증에 걸려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에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파닥파닥대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에.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지옥과 같은 근심, 걱정, 염려, 피곤함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돼야 되는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와 서신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현장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넓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깊게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충만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넓게 합니까? 내 수준으로 좁게 알도록. 뭘 깊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알도록. 뭘 높게 합니까? 그냥 대충 알도록. 그래야 내 인생을 빼앗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기 쉬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에, 영적인 부분이 충만해질 때에 모든 것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 채워요. 잠시 채워져요.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잠시 채워져요. 어떤 책에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적혀 있던데, 뭐 3년이든 4년이든 몇 년이든 잠깐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름으로 빼앗겼던 많은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하면요, 사람에게 속아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은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게 됩니다. 누가 영업을 잘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영업 잘하는 거예요. 누가 직장 생활을 잘합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서로 살리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지만 서로 죽이는 가운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서로 살리는 가정만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의 상태를 이해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이해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면 어떤 현장도 어떤 사람도 이해 안 될 현장이 없고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 있죠.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보면요,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되어질까요? 복음 아래에 설 때에 이해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죠? 핑계하고 원망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다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 자기 상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 인생에 답을 구합니까? 왜 결혼이 실패합니까? 그 상대에게 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살려야 되는 현장인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에 내가 설 때에 비로소 상황이 이해되어집니다. 비로소 사람이 이해되어집니다. 비로소 현장이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 핑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마다 늘 한 게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탓하고.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 온 교회 위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웬 사람들하고 안 맞아 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의 현장이요 사람들과의 현장이거든요. 내 옆에 사람, 내 위에 사람, 내 아래 사람과의 이 관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 관계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릴 현장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위아래 옆을 보며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비밀 속에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빼앗겨 버리면요 전도할 현장이 없어요. 선교할 현장이 없어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위아래 옆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 영적 중요한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나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 소명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요 놓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시는 거예요. 정확할 겁니다. 내가 가정에, 가문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곳에서요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상처라는 게 뭡니까? 주권을 놓친 상태가 상처거든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일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요. 틀린 것 선택해요. 오늘요. 망할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과거에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
그 가난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엄청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그 과거의 가난이 상처로 남아있다면 오늘 틀린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망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돈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종 되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발판으로 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도 사람을 볼 때에 그 눈으로 보겠죠. 오늘도 가정을 볼 때에 그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 오지도 않은 일을요, 막 말하고요. 대부분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스스로 일어나거든요. 언제 싸웁니까? 싸우기도 전에 싸울 일을 만들어요. 화내기도 전에 화낼 일을 만들어요. 오지도 않은 일을요, 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내 과거의 상처가 정말로 나의 비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 미래에 가득 염려 때문에요, 잠 못 잡니다. 오늘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깊이 그 현장을 딱 보면요, 딱 생각이요 과거에 가 있어요. 생각이요 오늘에 딱 가 있어요. 생각이요 틀린 미래의 염려 속에 가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상처가 진짜 비전으로 얼마만큼요? 꿈꿀 만큼요. 내 과거가 발판되어져 이제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을 누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힘든데 형제들이요,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를요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노예로요. 그 어린아이가 팔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 구덩이에 형들이 밀어넣어서 있다가 자기를 두고 죽이자 팔자 하는 그 시간에 요셉이요, 상처받아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를 박박 갈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격이요 난폭한 사람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과거의 일들이 상처가 되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과거의 언약이 오늘의 언약으로, 이 오늘의 언약이 미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혀지고 있어요. 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이, 내 상처가 이길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과거가 영적 성장하는 발판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발과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콩콩 묶여 있는데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요, 말씀이 응하는 시간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표가 말씀이 응하는 시간표예요. 나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오히려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요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있는 고난과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왜 서밋의 축복을,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까? 그 이유가요, 상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고난에서 속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오늘의 시간표 속에 과거가 발판으로,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기회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뭔가 사람에게 늘 이렇게 배신당했던 사람은요, 오늘 비슷한 모양만 와도 날 배신하려 하는구나, 오지도 않게 그 과거를 만들어 가버리거든.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성장은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2주간에 내 내부 진짜 공사를 하는, 우리가 잘 되는 식당은 이 시간표에 공사를 하며 더 큰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정말로 내 내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상처와 내 내부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돌 같은 마음들, 가시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소통과 배려를 위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었느니라. 선한 말이 뭡니까?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선한 말은요,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선한 말이에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선한 말이에요. 이 선한 말이요, 꿀송이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달게 하고 그 어떤 약보다도 양약이 되어져서 영육 간에 참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위에 서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편견과 이념, 나의 상처를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정말로 사람과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넓게 높게 깊이 아는 그러한 응답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 사실을, 사실을 넘어 진실을,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 좌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통과 배려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성장은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번 한 주간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영적 성장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상하 좌우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사 이 시대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온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의 응답이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손길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에 상처가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 상처가 발판되어지고 비전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약속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귀한 대정 임마누엘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갈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후대들 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